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실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곳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애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간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춤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리를 걷는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큰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힘들 하나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젖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내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양은요, 표대를 향하여란 찬양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고백인데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간절히 찬양하시고 또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과 구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하시니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서신체로 찬송가 26장 찬송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를 믿어 그리 섬기세. 아멘. 우리 앉으셔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시고요. 주실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악에 기록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강한 자아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우리 영혼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정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더러운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구원의 가정, 복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이시는 참복자이신 예수님의 심정을 따라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 많이 번성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날마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 북한 땅을 그물이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북한 땅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말 온전히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과 소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삶의 예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혹여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내가 원하는 길로 또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전부 다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부어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푸른마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의 5가지 핵심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필요한 일꾼들을 더 많이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지역과 충주 도성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제 성경은 34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서로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끼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사명과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데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굳게 붙들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시기는요, 네로 황제 통치 기간인데 AD 64년에서 67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AD 64년 7월 18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이 로마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여러분 아무래도 그런 큰 재난의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나라의 통치자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그 대규모 화재로 인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그 책임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렸고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기독교 핍박의 연장선상에서 체포가 되어서 처형될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로 투옥된 상황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첫 번째 투옥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상황이었던 가택으로 연금된 상태였지만 두 번째 투옥은 훨씬 더 가혹하고 고립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마치 유언의 편지처럼 썼는데 믿음의 동역자였던 또 믿음의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복음의 계승과 그리고 사역자의 신실함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한 이 모든 내용의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훈받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자. 복음 전파에 힘쓰자. 아멘.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좋은 기회라는 뜻이고요.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나쁜 기회라는 뜻입니다. 좋은 기회, 나쁜 기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기에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지를 불문하고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아시죠? 흑인이잖아요. 그는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면서 사람들이 행동하기에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지금이다.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지금이다. 그럼 이것을 복음 전하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지금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복음을 전한다면 많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서 던진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열매 맺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타임스 스퀘어 교회를 설립한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윌커슨 목사님이 뉴욕의 깽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마우마우스라고 하는 갱단 두목이었던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두목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복음을 들고
그 갱단 두목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 갱단 두목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니키는 윌커슨을 모욕하고 협박했습니다. 이 두목이었던 니키는 윌커슨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칼로 조각조각 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윌커슨 목사님은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조각조각 낸다 해도 모든 조각에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은 갱단 두목이었던 니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니키 크루즈는 갱단 생활을 청산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니키 크루즈 아웃리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비록 상황은 좋지 않고 복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설령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원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실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자. 이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3절 말씀을 이 개역개정 말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3절 말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이 3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따르고요? 자기 욕심을 따르고 또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이 좀 쉽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 따르고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3절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우습게 여겨요. 진리를 무시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귀에 달콤한 말, 요거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들으려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죄와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긍정적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개인적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메시지에 열광을 합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영적 지도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 중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유명 설교자나 신학자에게만 의존하면서 성경의 직접적인 진리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묵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비주의적인 경험,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주의 번영신학도 여전히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라도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진리를 외면하는 교회 안의 상황도 심각한데 교회 밖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지금 이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27일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왜 서울에서 모였습니까? 왜 거기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우리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이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꾸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자기는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이러면 그 성을 저 주민센터 가서 저 여자인 것 같으니까 여자로 바꿔주세요. 모든 생물학적인 모습은 다 남자인데 그게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전섭사님 남자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목소리도 막 가네댕댕해지고 뭐 애교도 잘 부리고 왠지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머리도 기르고 싶고 뭐 화장도 하고 싶고 주민센터 가서 동장님에게 저는 여자인 것 같으니까 여자로 성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막 호적을 바꿔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게 오늘날 이 상대주의적인 이 세계관과 가치관 때문에 가능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지금 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일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동일한 진리를 가르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는 이 교회의 메시지를 굉장히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마음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을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오히려 참된 진리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악한 마귀가 우리조차도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외면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정치인 중에 18세기와 19세기에 활동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노예제 폐지 운동에 헌신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윌버포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노예 제도가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노예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이를 비판하거나 폐지하려는 노력은 대부분 조롱과 거부를 당했습니다. 윌버포스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에 헌신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 역량과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는 노예제의 비인간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의 의회와 사회의 거센 반대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노예제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확신으로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윌버포스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1833년에 영국의 노예 폐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는 이 법안이 영국의 의회를 통과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다 이뤘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진리를 외면하고 미쳐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새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현재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6절 말씀에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올려진 어린 양을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전제처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마지막이 다가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산 제물로 드려질 그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전제처럼.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의 죽음은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바울은 꼬린 지점을 앞둔 경주자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어떤 사역의 성취나 가시적인 성공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충성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인내에서 그는 자신의 승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비록 우리가 대단한 업적이나 성과는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참된 승리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면류관은 당시에 운동 경기의 승자에게 수여하는 것인데요. 월계수 나무나 상수리
나무 등의 잎을 엮어서 이 멸관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전통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상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얻게 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상급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영생과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영광의 관,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관, 썩지 않을 면류관. 바울은 지금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고 결국 핍박자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틀림없이 실패자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보상으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예비하신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할 가장 숭고한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고백처럼 주님,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이 때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과 또 자신의 사명을 돌아보며 또 디모데가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격려하였습니다.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의 확신과 이 능력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 전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며 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쓴 이 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기회이든지 나쁜 기회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며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고단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영광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도 사랑의 애찬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오후 예배와 또 수요일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월 일정을 보시면 12월 22일은 이제 성탄 주일인데 이웃 초청 주일로 이렇게 주변에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 이렇게 결단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초청해 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25일에는 이제 성탄 감사 예배를 11시에 드리겠고요. 또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는 아직 시간은 안 정했는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규 형제의 또 믿음과 육신의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전도 대상자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청소로 섬기기 원하는 분은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 함께 또 청소로 섬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호셉 형제가 이제 오늘 밤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미국 출장을 갔다 5주 만에 귀국을 하게 돼서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형규 형제가 지금 예배 왔는데 아픈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합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좀 기도하시고 제가 드려진 예물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규 형제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형규 형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통증과 아픔과 또 그의 답답함과 그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로 고통당하며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하셨고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규 형제 지금 아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형규 형제가 그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쓰임받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형규 형제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주여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육체가 강건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규 형제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우리 형규 형제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통증에서 헤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답답함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과 소생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또 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모든 감사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 전도자로서 평생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멸류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